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김의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 보면은 기도해 있죠.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은 저희에게 비유하는 저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 나온 로마의 재판관입니다. 과부는 왜 이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정부의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자치법정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같은 그런 자치법정이 있는데 유대인들만을 판결할 수 있는 그 법정에 호소하도록 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가 이 로마 정부의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법정에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과부의 그 끈질긴 탄원, 끈질긴 요구에 대해서 이제 앞발뒷발 다 들고 이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이 비유는 뭐냐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다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처할 그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가 아무리 희생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끝까지 시시한 믿음을 가지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성도, 진실한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낭망치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낭망하다는 그 뜻은요, 헬라어로 에카케오, 원어는 에카케오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 에카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분사로서 낭망하지 말라, 현재 낭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낭망하다는 뜻, 에카케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기력이 다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 즉 뭐예요? 한마디로 기진맥진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를 바로 이 에카케오, 낭망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믿음의 기력이 다 소진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 믿고 있지만 앞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기력이 다해서 소진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력을 잃으면 말이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믿음이 기력을 잃으면요,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기력이 무기력해져서 연약할 때 사람은 그때를 노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한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음생활을 해오면서 왜 낭망하고 또 이 낭망한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낭망하는 첫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뭐 같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들이 낭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지게 되면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요,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 용기가 없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고 즉시 하나님께 차복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서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잠언 보십시다. 잠언 28장 보십시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943쪽 정도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건 끝 아닙니까? 뭘 더 바랍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성도가 낭망하냐? 그것은 큰 어려움, 즉 환난과 고난 이런 것이 닥쳐올 때 우리는 휴일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만 뜻이 아니고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기억하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욥시 10편 앞에 있죠? 10편 앞에 욥기 다 아시는 말씀. 욥기 23장 됐습니까? 예.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4쪽 정도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들을 정금, 순도 99.9%짜리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한 번 주시고 계속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그 시험도 그 기간이 길지 않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성결한 신도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 드린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83쪽.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말씀으로 여러분께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도들이 낭망하는 원인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면 말이죠, 뭐가 손해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뭐 돈이 있을까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웃과도 또 가족과도 친지와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는 이 실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잠깐 실패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성도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소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 성도는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제기해야겠다. 제기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잠깐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어떤 시련이 오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오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죠?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신실한 성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인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아닙니까? 알곡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배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4장 7절 9절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289쪽 정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 같이 읽읍시다. 보배는 말씀입니다. 보배는 말씀, 질그릇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보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말씀. 또 질그릇은 우리 인간들은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잘 깨지는 질그릇.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옹기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싼 그릇 다 아시잖아요. 질그릇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들 이 질그릇 잘 깨지는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질그릇 상태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 그 좋은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많으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이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적으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환란이 오면 어려움 당하면 말씀이 적으면 보배가 적은 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질그릇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꽉꽉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발전되어 나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구원 운동이 이루어져 나가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잘했습니까? 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랬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네, 됐습니다. 5절까지 여러분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란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천국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두 번째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두 번째는 열심히 있는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위면당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늘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틈만 나가면 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위면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죠? 왜 들어줍니까? 그것은 과부의 열심과 끈질김, 집념 때문에 귀찮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열심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앞발주발 다 들고 꼼짝 못하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말이죠. 믿음의 열심이 뭣도 모르고 하는 열심이 아니고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심, 그 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면당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이사야서 다음에 있죠? 4렘. 에레미야서 29장 13절.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 만나 주시는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1097쪽 정도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찾았습니까? 네. 12절부터 읽읍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대충 찾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끈질기게 찾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유면당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님께 유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열심을 보입시다. 선한 열심. 성도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감명을 받고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야, 저것도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잘해주지?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다 이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걸 참 보기 어렵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웃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열심을 가진 성도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불신자들도 교회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한 열심으로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으로 몇몇 지사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써야 할 것인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앞으로 조금이나마 쌓일 이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하셔서 언젠가는 그 모임, 그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열심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시들시들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며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 주님 만날 때까지 진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된 진실된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잘했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무수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죽은 다음에 숨칠한 다음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죠.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단위적,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위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는 적어도 그런 믿음, 지속적이면서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응답이 있기까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응답이 있기까지 있냐면서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그 실천적인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올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건 기어서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넘쳐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이 많은 현상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 첫 번째는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을 목표로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목표로 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믿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믿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서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엔 육적인 사람이 돼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 불법적인 사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유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즉 성도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을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그건 주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십시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성도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에 낭망치 말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낭망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저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시작하니까, 그렇게 핍박하니까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낭망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그 핍박보다 더 무서운 낭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함으로 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은 그보다 더 무서운 낭망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바로 탐심과 정욕인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 즉 정보화시켜가지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스스로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 즉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베푸는 사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간구해서 공급받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해서 공급받으시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갖는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저 강남에 있는 큰 몇십억짜리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헌금, 억수로 많은 헌금을 바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뭘 바라요? 뭘 바랍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사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렵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대감입니다. 바라는 것들 뭘 바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보호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우리 기도합시다. 아직도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많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이 과거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우리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중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사주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며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저희들은 다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